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베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아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으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받게 당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소망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운행하시어서 우리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촉촉한 담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으면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모르는 이상한 유언비어가 막 도네요. 뭐 작년부터 막 뜬다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뜬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섭섭했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뭐 재직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는 뭐 교회만 나가면 다 집사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뭐 형제님, 자매님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다 집사님 그런데 여러분 집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제 설교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좀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과 함께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집사라는 뜻은 한자로 해석하면 주인 옆에서 집의 일을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집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잘 사시는 분들 집에는 꼭 집사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끄떡끄떡 거리시는 분을 보니까 집사를 부리셨든지 집사를 하셨든지, 하여간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집사들이 있으면 집의 일을 보고 또 수고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한자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집자란 자가 이렇게 잡을 집자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잡는 사람, 이것이 집사입니다. 일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은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무조건 집사다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뭐 교회 청소를 하던 설거지를 하던 빨래를 하던 뭐 아니면 뭐 교회 봉사를 하던 무슨 일을 하든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들 보면은 다들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성도들 이렇게 뭐 많지도 않지만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들 정말 집사다운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일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사라는 뜻이 삼국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이제 고려 때 이 집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안의 일과 밖의 일을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고, 뭐 고구려 조선 시대까지 계속했는데 보통 육종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뭐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높은 벼슬이죠.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아버지가 집사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봉직을 할 때도 일품을 얹어서 주는 아주 귀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집사라는 뜻을 영어로 보게 하면 스튜어드라고 하죠. 남의 집을 맡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들은 스튜어드, 여자들은 스튜어디스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 그러면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스튜어디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집사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어로 표현하게 되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를 해석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옛날에는 이게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죄다 먼지 나겠죠. 뛰어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집사예요.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집사다. 이렇게 해서 집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데 디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그리스 언어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집사에 대한, 이 재직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지니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먼저 관찰해 보아 비난 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집사가 또 이 아내도 또 중요해요. 아내도 어떠냐면은 단정하고 중상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신데렐라 보셨습니까? 저는 보다 꺼버렸는데 제 취향이 안 맞아요. 그런 갑자기 무슨 뭐 왕자를 만나가지고 뭐 했는데 신데렐라는 신더라는 그 뜻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렐라, 그러니까 신더렐라,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신더렐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간단하게 집사에 대해서 재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 집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직분자로서 서리 집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집사가 잘 돼야 또 권사도 될 수 있고 또 안수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다 집사 이러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집사가 두 가지 필요한 헌신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필요한 헌신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의 헌신이에요. 순종의 헌신.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요? 아멘 잘하는 교회. 아멘 크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럴 때만 잘해요. 이럴 때만 잘해요. 아멘을 크게 해. 그래야 교회가 잘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소실적에는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많이 돌아다녔는 게 뭐냐면 여러 교회를 많이 집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참 힘들다 하면은 벌써 뭐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어떠냐면 뭐 아멘 소리가 그냥 막 성령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커요. 할렐루야. 이래가 날아가겠습니까 뭐. 참. 두 번째는 어떠냐면은 이 얼굴 표정이 환한 교회. 자,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어떤가? 어저께 식사 잘못하셔가지고 배탈 난 얼굴입니까? 몰래 뭐 드시다가 체했습니까? 이게 잘 되는 교회는 어떠냐면요, 항상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요. 특히 얼굴이 환하면 우리 두 장로님들 보세요. 얼굴이 할렐루야. 항상 웃고 다녀요. 항상 웃고 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제 제 방에서 들으면 그냥 뭐 서로 반가워가지고 막 웃고 아우 너무 좋아요. 막 반갑습니다.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좋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김순자 집사님 얘기 좀 해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저렇게 좀 비실비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신방을 가요. 그럼 가게를 신방 가면 세상에 좀 저한테 좀 그렇게 웃어주시지. 그냥 손님이 들어오시면 얼굴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싹 올라가가지고 그냥 Hello, how are you?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손님을 아주 그냥 막 그냥 뭐 어떻게 표현되죠? 그냥 녹여버려요. 그럼 뭐 그냥 내가 보기에는 속옷까지 다 벗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웃어대는데 누가 안 주겠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웃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아침에 다 밥상 차리는데 와이프가 막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왜 돈 못 벌어 와 이러면 하루 종일 남편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분 좋으십니까? 나쁘죠. 예. 그럼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하게 웃어야죠.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웃어보시면서 우리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빵끝 하면서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잘 되는 교회는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웃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순종하는 교회예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면 잘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살리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살려요? 죽여요? 저는 죽여요? 네, 목사님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죠.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잔소리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기 싫어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세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너무 또 기복적인 또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느 때는 하기 싫죠. 목사님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하세요. 목사님 그 졸려 죽겠는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오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힘든 일을 새벽에 돈 벌려고 나가면 막 눈 번쩍 뜨서 나가는데 교회 나가라면 절대 안 나가요. 그 힘든 일을 왜 시키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아침에 새벽 기도 하면 몸이 피곤하죠. 그렇죠? 아주 하루 종일 찌뿌둥해요? 죽겠어요? 아니에요? 네.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순종해 주는 거예요. 싫어요. 몸이 안 따라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좋았을까요? 자존심 참 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얼떨결에 십자가 졌어요. 얼떨결에 로마 병정이 끌고 와가지고 이놈 네가 이거 줘 그러니까 죽을까 봐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근데 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에 봤더니 그 자손들이 다 잘 돼요. 목사도 나오고요. 장로도 나오고요. 아주 훌륭한 집안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고 싶어서 할까요? 하기 싫어서도 해야 될까요?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하리까?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지쳐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순종하기 싫지만 순종하는 흉내를 내라. 아시겠어요? 순종하는 흉내만 내도 복이 있어요. 순종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정말 순종이 뭐냐? 순종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순종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자,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도망쳐서 온 것이 바로 이 현장이에요. 거기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질문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필로스적인 사랑이다,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아니면은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 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냐면 그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공부 얼마나 했어? 너 대학교 나왔니? 너 신학 공부는 제대로 했니? 돈은 좀 많이 있어? 넌 무슨 차 타고 다녀? 집은 어때? 너네 집안 백그라운드는 참 좋니? 자, 그러면 너 내 양 먹여라. 그게 흡족하면 너 내 양 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어떤 백그라운드 묻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진 것들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상처, 아픔, 괴로움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나가서 내 양을 치고 먹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랑. 내가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해야 헌신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해야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헌신한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인데 어느 정도로 거짓말이냐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사랑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말아보는 게 사랑. 예수님 어떠셨어요? 베드로 참 좋아했을까요? 예? 저 같으면요 다시는 안 봅니다. 여러분, 저 성질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죠, 그렇죠? 예. 성질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예수님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 하시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미워도 다시 한번.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에 헌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지. 여러분, 뭐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진짜 죄송하냐 아주 무식 그 자체.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뭐 해봐야 베드로는요 배선주예요. 배선주. 예?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좀 있을 뿐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안 사랑하니까 안 나오지. 안 그래요? 예? 아,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그냥 막 탁 봤더니 눈이 팍 튀겨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연애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한국에 앉아 계세요? 그냥 안 보면 난리가 나요. 그냥 막 봐야 되고 말이에요. 그냥 다시 가서 해야 되고. 제가 옛날에 저 얘기 말씀드렸죠. 저희 집사람 찬양 사역을 하다가 만났어요. 눈이 탁 튀겨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그 사무실이 의정부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인천까지 갔어요. 왜 갔냐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왜 싸웠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희 둘이서 같이 그 당시는 에버랜드였습니다. 에버랜드. 팬더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팬더 구경하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팬더 보러 에버랜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찬양단 다시 파. 에버랜드 가자. 이러니까 저희 집사람 좋아하겠어요? 난 안 가. 삐져가지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어떻게든 달래러 가야죠.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호선 타고 한 2시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딱 도착했는데 또 감사하게 그 지하철 딱 올라왔더니 그 앞에 장난감을 파는데 뭘 파냐면 팬더를 팔아요. 돈이 있어야지 뭐. 지갑 꺼냈더니 딱 10,000원 있더라고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이래. 그래서 5,000원 주고 딱 사.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박수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가 막 춤춰요. 딱 치면요. 딱 멈춰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딱 불렀어요. 나오라. 전화기 딱 붙여. 전화 나오라 했더니 집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박스 앞에서 팬더를 탁 내려놓고 제가 박수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막 춤을 추니까 좋다고 또 막 낄낄낄낄 웃고 말해요. 참 단순해요. 그렇죠? 그랬었어요. 사랑하니까 그 먼 거리를 전철을 타고 막 1호선 얼마나 많이 스탑바잉 해요. 계속 쓰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좀 식었어요. 요즘은 좀 식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어요. 맞습니까? 네, 사랑하면요 자꾸 통화하고 싶고요. 사랑하시면 24시간 같이 있고 싶고요. 사랑하면은 그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급해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자꾸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먼저 전화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 안 하잖아요. 나는 전화하는데 맨날 전화하면 그래.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박현숙 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먼저 전화하셨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 마음 들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나가면서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머리를 잘 볶아내느니 무슨 어느 집이 빠마를 잘한다느니 밥이 어디가 맛있내느니 이런 얘기 하시던데 요즘에는 만나면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 얘기예요. 전도 얘기. 예. 그래서 하는 얘기 내가 이번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개무시했대 막 그러면서 다시는 안 가고 싶어 막 그냥 그래도 제가 또 가셔야죠 또 그럼 또 가야지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해요. 좀 있으면 저희 교회가 여기에 이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실 텐데 여러분 그게 아무나 됩니까? 목사가 무슨 전도하라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하니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으니까 그 영혼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손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질서의 헌신입니다. 질서의 헌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쪽 가면은 맛있는 나무도 있고 저쪽 가면은 또 먹을 것도 있고 저쪽 가면은 멋진 자연도 있고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을 불러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공포를 조장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농담하셨나요? 아니에요. 협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거 먹고 인간이 진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었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 문선명이가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아직도 부활을 안 하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부활하시나. 예.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가 뭐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이 뭐 영육 합일돼가지고 자기가 뭐 구름 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예. 하여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쳐 주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순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넘지 마. 그 선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뭐 동살에다 불을 지르든 아니 뭐 뜀을 뛰든 아니 뭐 집을 뭐 고래 등처럼 짓든 그건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과만큼은 건대지 마. 이게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선을 거놓으세요. 너와 나의 선. 거기가 뭐냐?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은하계가 돌아요. 맞습니까? 달도 돌고 태양도 돌고 하여간 뭐 화성도 돌고 뭐 막 빙빙빙빙 다 돌아요. 모든 것이 태양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 질서예요. 거기서 여러분 0.01도 차이만 나도요 이 은하계는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위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를 자꾸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질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서냐면 위치 질서예요. 위치 질서. 이 위치 질서는 뭐냐면은 나의 위치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월권이라고 얘기해요. 월권. 그렇죠? 네, 월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고 장로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질서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제가 무슨 목사라 해가지고 천국의 가장 높은 모자 위에 앉아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뭐 대단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고 뭐 장로님이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위치. 그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장로님 건 뭐 이제 평신도 중에서는 최고 위치다.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최고의 어떤 능력을 갖고 권력자가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기름 붓고 중직이 되면요. 그때서부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은요. 그냥 뭐 은하계가 폭발되는 것처럼 이 위치 질서가 엉망돼 버리면은 모든 교회가 쑥대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존중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을 안수집사님으로, 또 서리집사님을 서리집사님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 질서예요. 관계. 자, 서로의 관계를 깨지 말라 이거예요. 서로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또 이런 관계를 깨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의 관계. 또 어느 때는 보면 우리가 관계가 어느 때는 좀 오버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셨다면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가지고 막 집어넣으시고 훈계를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셨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랑하는 자녀가 도둑질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줄게 괜찮아. 아니요, 그건 무관심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훈계하고 또 혼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냅둬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 그거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그런 질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역할 질서예요. 역할 질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각자 이렇게 보면은 각자 인사들이 다 달라요.
탤런트들이 다 달라요. 뭐 또 요즘에는 뭐 황금 돼지띠, 뭐 또 옛날에는 또 A형은 성격이 이렇고 B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혈액형으로 성격이 나왔어요. 아이, 그러면 B형은 뭐 나랑 다 똑같게요? 제가 B형 아니겠습니까? 네, B형인데 그럼 B형 성격은 다 똑같게요? 아니잖아요. 뭐 보통 그렇다라는 것 뿐이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혈액형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태어나는 별자리로 나누는 것, 아니면 띠별로 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을 운명화시키는 것은 이건 가장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 이거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잘 활용하여서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우리가 연극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연극 가면 어떤 사람은 보면 연극 그 햄릿도 있을 것이고, 몸이 뭐가 있어요 또? 뭐 하여간 뭐 거시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각자의 역할이 다 틀려요. 나는 주인공 하고 싶어. 나는 주인공만 할 거야. 아니, 여러분 다 주인공 하면은 조연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인공 싫어. 난 조연만 할 거야. 그러면 주인공은 누가 할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 세상에 다 목사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다 세상에 장로만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평신도도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회사 직분처럼 뭐 과장, 부장, 아니면 뭐 이사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어떤 권위나 힘을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각자의 역할 맡은 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음식을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열심히 하세요. 네. 어떤 분은 또 쓰레기도 잘 줍고 다니는 분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거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는요, 이 질서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베드로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관계 질서와 위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헌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낚시꾼하고 어부의 차이가 뭡니까? 어부는요,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못 잡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근데 낚시꾼은요, 나가가지고 낚시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어부는 목숨 걸고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들, 내 가정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어요. 근데 낚시꾼은요, 아니에요. 취미 활동이에요. 가가지고 휙 집어넣어놓고 앉아가지고 놀다가 이야기하고 안 낚이면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러다 놀다 오는 게 그게 낚시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낚시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취미생활로 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세요. 목숨 걸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2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변화되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들의 인생은 낚시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낚시꾼처럼 그저 취미생활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어부가 되어서 그들이 삶에 달라진 모습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헌신,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장난 삼아서 남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남들이 교회 가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노라. 진정한 생명을 걸고 어부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내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교회,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돌이켜서 밥 먹고 집에 가면은 목사님 무슨 말씀 했나? 분명히 잊어먹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해도 할렐루야, 은혜 받고 막 감동 받고 막 이렇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나는 어부인가 낚시꾼인가? 나는 어부인가 낚시꾼인가? 나는 정말 영적인 어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내가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죽으심과 우리 위해 피 흘리심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귀한 본을 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여서 오늘도 낚시꾼처럼 취미생활로 종교활동을 하고 취미생활로 교회를 나오고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어부와 같이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